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지만 공예배에는 출석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와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지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 갤럽이 올해 이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개신교인 숫자가 771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예배를 출석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교제하는, 즉 이제 교회 나가는 성도, 나가는 성도의 숫자는 546만 명이라고 해요. 545만 명. 그리고 가나안 성도는 22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이게 조사를 할 때 이단하고 분리하지 않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정통이 아니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이제 나왔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면, 전체에서 환산해 보면 최소 34만 명에서 66만 명 정도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출석 교인에서 이 사람들을 빼면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는 약 한 5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비율이죠. 한 10%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에서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나 그 아래의 그 출석 비율을 보면 확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석 교인의 숫자가 비율이 확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청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출석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한 3%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의 비율이 한 10% 정도 됐어요. 500명 교회면 한 50명 정도는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500명 되는 교회, 300명 되는 교회도 청년부나 학생부가 없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기 서울 신촌으로 다시 청년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교회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가난한 성도의 비율은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모든 교회들이 더 건강하게 되는 부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건강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닌 거예요. 한편으로는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부분이죠. 우리는 양쪽 면으로 다 같이 힘을 써야 됩니다. 한쪽으로는 교회를 건강하는 데 힘을 써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전도하고 또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리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가 이 설교를 할 때 단지 교인들의 숫자만 불리는 것에 신경을 쓰고 교인들의 숫자만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건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요. 설교자가 충성스럽게 이 말씀을 섬기며 이 설교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좋아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건강한 교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죠. 진리를 떠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더욱더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힘을 쓰겠죠. 그것이 둘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실제로 몸에 병이 든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영적으로 병들어서 교회를 떠난 그런 형제 자매들을 다시 주님께로 진리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사람들을 언급하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은 원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믿고 또 진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고 해요. 진리를 떠났다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던 그 삶의 길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은 자신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고 또 진리 안에서 서로 배우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런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떠나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이미 미혹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든지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대에는 교회에 속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은혜가 상당히 식어지고 물러간 그런 시대에는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오늘날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매주 공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 자체가 많은 포기와 많은 희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것은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갖는 그런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매우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홀로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하며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힘쓰며 함께 순례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목적이었고 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나안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미혹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미혹된 것.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어떤 사람들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러는데요. 좋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을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가 이러한 면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이 땅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는 것. 이것은 심각한 영혼에 병든 거예요. 심각하게 미혹된 것입니다. 마귀에게. 허물 많은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물 많은 자녀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사랑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도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누구든지 가나안 성도들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의 범주에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찾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돌아서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들이 돌아서는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돌아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굉장히 큰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가요, 한번 교회 공동체에서 빼내고 진리에서 돌아서고 떠난 사람을 쉽게 내어주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진리로 돌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모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들을 주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이 관심과 노력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형제 자매,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운 이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진리로 돌리는 그 일에 대한, 귀한 일에 대한 상급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분들을 돌아서게 하는 이런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서게 할 때 필요한 방법이 있긴 합니다.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PCS 전도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난한 성도들을 또 돌리는데도 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P는 뭐냐면요, pray,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주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불신자나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를 위해 금식도 하고, 그를 위해 구체적인 기도도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C를 해야 됩니다. care.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게 케어입니다. C. 정말 전도를 하면서 너무 이렇게 그 전도하는 것이 그 전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전도하는 것이 너무 인위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예 전도를 안 하는 그런 세태가 지금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 자체가요, 큰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진실한 전도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랑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랑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받는 사람이 금방 아는 겁니다.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를 사랑해서 저 사람이 하는지 아닌지 그냥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케어를 할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때에 사랑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hare, S. 복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어떤 형제 자매는, 그 교회를 떠난 형제 자매는 회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 형제 자매에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영적 전투가 필요한 일입니다. 정말 쉽지가 않죠. 어쩌면 그 형제 자매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의 교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못하신다면 목회자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배운 그 교리를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그에게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는 일일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만나서 알려주는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배우려고 마음을 열 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평생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께로 돌리다 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든지요, 한 사람 이상은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돌리려는 그런 사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태신자라고 말했죠. 내 태중에 아이를 잉태하듯이 출산하기까지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듯이 이 태신자라는 말은 그런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뜻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사람의 태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품고 있으란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죠. 자, 20절에는 그 일의 가치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택하셨어요. 네.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택하셨는데 그 사람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사람들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구속의 복을 실제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실 때 사람이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을 동참시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일에 여러분을 동참시키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행했을 때 여러분에게 위대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야고보는 이 구원이 사망과 죄로부터 건지는 것이라고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로 하나님께로 돌리는
돌려야 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정말 정말 간단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심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의 은총을 영원히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갇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그 일에 사용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요, 정말 단순하게 말해서요, 이 지옥 심판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에 불과하다고 여러분 말하죠. 장망성, 철로 역정에 장차 망할 도성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즐거운 것들이 많아서 때로는 그 화려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함과 이 안전함과 이 즐거움은요, 다 멸망받을 것뿐이에요. 곧 그 멸망이 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전도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멸망에서 구원해 내려는 그 마음이 한편에서 사라지면요, 이 전도할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보다 무서운 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을 하지만 얼마나 참혹합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조금 걸러진 그런 영상들을 접하기 때문에 그 참혹함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들어가 보면 더 훨씬 참혹할 것입니다. 우리가 6.25를 지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6.25에 대해서 잊어버렸지만 여러분, 전쟁 얼마나 참혹합니까?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이상가족이 생기고 거의 가족 중에 3명 중에 1명 이상이 죽고 이런 처절한 그런 두려움이 전쟁인데, 여러분, 지옥은요, 그보다 훨씬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하고 대놓고 대적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를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물질 문명이 무섭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어떤 우리를 좀 더 나은 편안하고 좋은 세상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리고 또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신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상들이 팽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그 무서움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죠.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또 과학의 이 너무 빠른 발전이
인류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든 흐름 속에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면 무엇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실제들, 이것이 정말로 영원한 견고한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실제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실체들은 정말로 견고한 듯 보이지만요,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만이 진짜 견고한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이 견고한 실제처럼 보이던 것들이요, 한순간에 녹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 죄들 모두 다 지옥에 던져버리실 거예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가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교회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이 무서운 영적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면 때립니다. 매를 대요. 오늘날 사람들은 참 어리석어서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대는 것은 너무 악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는 것이 자녀들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야지 사랑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있는데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가르침이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를 때리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는 일에 사용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